하나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거두었네.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오늘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새롭게 하셔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사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문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치는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어 누리세.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아서리. 선한 삶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 예루살렘 성에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저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경건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아서 우리의 모든 빛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걸굴을 내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저희의 힘과 찬양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 위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기도와 주의 이름을 송축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도해 귀 기울여 주시고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하지 못하고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 받기 원하오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다시금 체험하여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참혹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지도자들이 평화와 사랑,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엄중한 세계 정세를 바로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라의 외교와 국방이 튼튼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2.7 연합 예배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교회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나라를 위하여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의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미래 세대들을 지키시고 국민을 역차별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주님의 뜻 가운데 요새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사랑으로 하나 되고 모든 기관들이 서로 협력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4일에 있을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열심과 기도로 준비한 학생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진학할수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둥 같은 일꾼로 성장하여 상명교회와 이 나라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리더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태상 한성교 선교사님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황복한 대푼이 선교사님, 선교 사역지와 가족들,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모든 것을 지켜주시옵고 채워주시옵소서. 현지인들을 복음을 전할 때 마음을 헤아리고 어루만질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주셔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문제 그리고 시험에 처한 성도들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깨닫고 기도로 나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으로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가브리엘 악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으로 섬기는 손길들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상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상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2과 노하연 성도님, 3과 정기옥 성도님, 6과 하연정 성도님, 10과 박현준, 김혜숙, 박성범 성도님이십니다.
오늘 점심은 양유미 권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대접하고 일주에서 봉사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 남성교회실에서 교육국 원래회가 있습니다. 경기노회 장로회 부부 수련회 안내 일시 11월 9일 토요일 9시부터 15시까지, 장소는 맑은샘 광천교회 체육관입니다. 11월 10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상명교회 축구 동아리에서 자체 풋살 친선대회가 있습니다.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총무 이경준 집사님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교회 주요 행사 안내 11월 17일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이 있고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각 교구는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을 파악하여 사무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 문답식은 11월 16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10일 3부 예배 차량 운행 봉사자는 이승찬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오택상 선교사님, 군대가 있는 박권찬, 윤호영, 이승민, 해외에 있는 유용진, 조선영, 문정민, 미국, 선대영, 중국,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김민재, 네덜란드, 최경화, 스페인, 수험생 김예원, 김진우, 노신영, 박지민, 박진욱, 오성진, 최수민, 이지안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6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구제창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귀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대 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들마다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 구원받을 영혼을 붙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양유미 권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남편 우병난 선생님 사업 직장에도 복을 주시고 믿음의 복된 남편이 되게 해주시며 자녀 재영이와 제인 형제에게 복을 주어서 아버지 하나님 근무하는 직장에 복되게 하시고 공부할 때 성령의 지혜를 주시며 앞날에 믿음의 좋은 배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박정자 권사님에게 특별히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양승의 권사님 아드님 되는 박준상 씨.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박준상. 그 다음에 차봉화 권사님 어디 계세요? 차봉화 권사님. 그 다음에 김지영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봉화 권사님과 또 김지영 성도님 그리고 박준상 성도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활동안에 특별히 건강 주시고 아버지 기도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몇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갔다 왔는데 잠깐 소개를 해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림을 넘겨주세요. 예. 말레이시아 가게 된 것은 제가 이제 여행을 간 게 아니고 우리 그 오현석 목사님, 우리 노예이고 평안교회 시무하시는데 우리 그 노원기독연합회 총무이고 회장이 황연호 목사님, 우리 노예. 그래서 안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또 두 명이 펑크 나는 바람에 제가 이제 대타로 위약금을 문다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집사람 같이 가게 되었는데 잠깐 소개를 드리면 인구는 3,421만 명, 면적은 남한의 3.3배. 저기 녹색으로 된 부분이 말레이시아입니다. 말레이시아이고 이쪽에 이제 보르네오 섬이 있고 수도는 쿠알라룸푸르입니다. 공용어 말레이시아어와 영어를 쓰는데 이슬람교가 63.5%, 국교가 이슬람입니다. 국교는 이슬람이고 불교 18.7, 기독교는 9.1인데 우리 개혁교회가 3.1, 가톨릭이 3.4, 힌두교 6.1, 무종교 1.8, 기타 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교는 이슬람교예요. 그런데 이제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명시되어 있어서 종교의 자유를 주는데 불교, 기독교, 힌두교에 1년에 3억 5천만 원씩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감사하죠. 1년에 3억 5천만 원씩. 그런데 이슬람교는 얼마를 주느냐? 700억을 줍니다. 나라에서 350억, 거기 말레이시아 국영 정유회사에서 350억 가지고 이슬람이 700억을 줍니다. 기독교, 불교, 힌두교는 3억 5천 주는데 어떤 상황이 생기느냐? 기독교에서 성교지 물품 가지고 볼펜 들고 가면 이슬람에서는 아예 그냥 학용품 세트를 가지고 옵니다. 2년이면 7억대 1,400억이 되죠. 이것은 처음부터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레이시아 인구의 61%가 극빈층입니다. 극빈층이라는 것은 로로 클래스인데 100불을 가지고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의식주를 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 13만 원 가지고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의식주를 다 해결할 때 우리가 로로 클래스 극빈층인데 61% 극빈층. 그래서 이게 마을 사람이 사는 마을 근처에 풀숲에 뱀 없다는 거예요. 개구리 없어. 왜? 다 잡아먹어가지고 단백질 보충원이니까 다 잡아먹어서 뱀과 개구리가 정글 속에 있지 이런 마을 인근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자는 얼마나 부자냐? 거기에 이제 23%가 중국계인데 그 중에서 9%가 말레이시아 전체 경제의 9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개념이 뭐냐? 말레이시아에서는 아파트 300채를 실제 소유하고 바지 사장이 아니라 월세를 받으면 부자에 넣어줄까 말까 이런 식이에요. 빈부격이 엄청나죠. 61%는 극빈층이고 진짜 부자들은 아파트 한 몇백 채를 가지고 있으면 부자에 들어갈까 말까 하는 그런 사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현석 목사님이 평원교회 우리 노예이고 또 그 노원구 연합회 총무인데 이분이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13년간 선교사로 있었어요. 그때 같이 선교훈련 GMS 우리 교단 GMS 훈련 받은 명남현 선교사님은 말레이시아로 자기는 인도네시아로 갔다. 근데 이제 이 명남현 선교사님 내년에 목사 은퇴를 하신다고 22년 사역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역하는 분들을 보고 도전받기 위해서 간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넘겨 보시면 이게 이제 파파야인지 망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찍었어요. 근데 엄청나게 큰 나무들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같은 벌써 다 땄을 텐데 그게 안 따고 있더라고요. 그래 넘겨서 우리가 묵은 숙소입니다. 숙소 앞에는 세젤턴 호텔 앞에는 근사했어요. 들어가 보니까 방은 컴컴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불을 다 켜도. 그리고 이제 콘센트가 3개 있는데 4개 있었나 하여튼 다 이게 안 돼요. 안 되고 이제 하나는 조금 와서 드라이브로 해가지고 하나를 끼고 이제 꽂게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욕실에 물을 틀었더니 막 녹물이 쏟아져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계속 물을 흘려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물이 단수가 돼버렸습니다. 아침 다 머리 감고 막 하고 있다가 이제 단수돼가지고 카운트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옥상 탱크에 받은 물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물을 받을 때 기다려라. 그래서 또 1시간 동안 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었고
하도 궁금해 제가 뒤를 가봤어요. 어떤가 해봤더니 뒤에 구조가 이제 우리 숙소가 이래.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우리나라 시골 여인 속에 욕실 하나 있는 정도, 그런 정도인데 언제 지어졌냐면 1953년도에 지어졌어. 전혀 손대지 않고 앞에만 살짝 리모델링하고 이제 방을 좀 손보는. 우리 가족들 계속해서 방을 리모델링 한다고 막 시끄럽고 또 막 신나 냄새가 진동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3일을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날은 그 온천에 가서 하루 자고 왔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코타키나 발루 산이 있는데 이 산이 이제 4,700m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원주민 교회를 찾아가는 중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넘어서 나우루 교회를 방문했는데 여기 지금 흰 옷 입은 분이 이제 선교사님, 통역하는 선교사님인데 흰머리죠. 머리가 또 사실은 이제 앞에 보면 거의 덤성도 없어요. 저는 또 내년에 은퇴하신데 한 70 되셨나 했더니 저보다 2살 어리시더라고요. 우리 그 옆에 이제 대머리 있는 분이 이 교회 장로님이십니다. 그 옆에 대머리는 이 교회 목사님이시고 표현이 좀 이상한데 그 다음 분이 이제 사모님이십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에 뭐 짬가놨죠. 이렇게 철창 해가지고 짬가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악기들이 있어 훔쳐가니까 이렇게 철창 이렇게 딱 짬가놓았습니다. 짬가놓고 이제 앞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분들이 점심을 준비했는데 정말 초촐하게 준비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선물로 진라면 2박스를 드리고 왔습니다. 신라면 2박스 드리고 왔어요. 그다음에 넘겨서 이제 단체 사진 찍었고요. 그다음에 이 나우루 교회가 영국 선교사님이 세운 보르네 최초의 교회인데 이게 본래 이제 2차 대전 때 전쟁 포로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말레이시아를 3개월 점령했거든요. 그때 이제 여기를 전쟁 포로, 연합군 전쟁 포로를 잡아 가두던 곳이라서 이제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여기까지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저 거기 가서 이제 그 선교사님 22년 사역하시고 사모님도 사역하시고 또 그런데 곧 은퇴하신다고 그래서 저 이제 좀 위로도 해드리고 격려대로 도전받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목회 현장은 정말 천국이구나, 천국이다. 그래서 이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뭐 놀았던 것은 아니고 힘든 여정이었고 반딧불은 보러 갔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표시하니까 반딧불이 날라오면서 물에 떨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흔들지 말라고 막 그랬어요. 불쌍하다고 반딧불. 거의 기억에 남습니다. 자, 됐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종교 개혁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행위로 어렵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 성부와 성자가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고 성자께서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에 인류의 죄가 포함되어 있다고 성부와 성자가 계약하시고 그 다음에 또 성부께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용서받는다고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전하는 가운데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끝까지 이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살아오면서 선물을 받은 기억이 있죠. 그리고 또 선물을 준 기억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선물은 너무 감격하고 어떤 선물은 너무 실망스럽기도 하지요. 어떤 선물은 지금까지 기억에 남고 어떤 선물은 기억도 희미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믿음이라는 선물입니다.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제가 한자를 안 썼는데 선물할 때 선자는 다룰 변에 착할 선자가 붙어 있습니다. 본래 이 자가 반찬 선자이거든요. 그래서 선물은 뭐냐? 반찬 만들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거예요. 내 겉절이 했는데 먹어봐 주는 겁니다. 이게 선물이에요. 뇌물은 뭐냐? 뇌물내자 회자를 쓰는데 조개 폐변에 있을 유자가 붙어 있어요. 방에. 무슨 말이냐? 옛날에 조개는 조개 껍질은 화폐로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주는 것이죠. 뇌물은 대가를 바라는 것이고 선물은 대가 없이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에 말씀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에.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수 있죠. 내가 시험 쳐서 내가 구원받았다 합격해서 내가 돈을 몇 억 주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되면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에베소서에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아무 수고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값싼 은혜로 생각할 수 있다고 디트리 보네프 목사님이 지적했지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아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끝에 죽고 부활함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마 십자가의 고통 때문에 나 구원 안 받을 이런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았으니 그것을 값싸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귀한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지 말라고 보레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말씀합니다. 여기 보니까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 우리는 실정법을 어겨야 죄가 되는데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법은요 얼마나 엄격합니까? 형제를 미워하면 벌써 무슨 죄요? 살인죄를 범합니다. 사람 안 미워해 본 분 있어요? 많죠. 많이 미워했죠. 많이 미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 그 다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입니다.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어렵다 하면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3장에도 말씀하죠.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원죄를 말하죠. 그 다음에 또 자범죄를 말합니다. 자범죄, 자기 스스로 지은 죄, 다른 말로 본죄. 본죄는 말은 본인이 지었다 해서 본죄라 합니다. 그래서 원죄는 아담의 죄가 유전되는 것이고 본죄나 자범죄는 내가 짓는 죄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은혜로 우리가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최고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최고의 선물이다. 가장 귀한 선물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같이 봅니다.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다. 여러분 귀한 것들이 있죠. 내 몸도 귀하고 재산도 귀하고 자녀들도 귀하고 그런데 가장 귀한 게 뭐냐?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자녀들보다도 재산보다 더 귀한 것이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뭘 갖고 해야 되느냐? 내가 잘생겨서 허리가 가늘어서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가문이 좋아서 그게 아니다.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잘생긴 것 보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학벌이 좋은 거 보고 기뻐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것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기쁨의 대상이 되지만 그 외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죠. 사람 사이에서 좋다 하지만 하나님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반드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기도 응답하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을 기쁘게 하고 싶어요? 괴롭히고 싶어요? 마음 아프게 하고 싶습니까? 아니죠. 기쁘게 하고 싶어요. 마찬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믿음을 보여드릴 때, 믿음을 증명할 때,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사드랑 메사 아벳노고처럼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영국을 생각하면 기독교 종주국이죠. 지금은 기독교 박해국이 되었습니다.
길에서 전도하면 체포당합니다. 교사가 십자가 목걸이하고 출근했다가 바로 해직당합니다. 차별금지법 미국, 영국, 캐나다가 통과시켰잖아요. 미국은 이제 주별로 통과됐는데 유혹주는 제3의 성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세계 170개 중에서 170개국 중에서 35개 나라가 이걸 통과시켰는데 그 중에 미국, 영국, 캐나다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지금 우리가 유럽으로 선교사를 보내야 될 지금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8절에 7절에 보니까 믿음의 확실함은 금보다 더 귀하다. 금이 귀하지만 불로 태우면 녹아버리지 않느냐. 그런데 믿음은 그 금보다 더 귀하다. 이 말은 그 당시에 가장 금이 귀한 보물인데 보석이죠. 그런데 보석인가? 가장 귀한 것인데 믿음이 더 귀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을 믿음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금보다 믿음이 더 귀하다. 소주 변영로 선생이 농계란 시에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 깊고 불붙는 정죄는 사랑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깊은 게 종교인데 농계의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 그게 바로 종교보다 깊다. 불붙는 정렬은 사랑보다 강하다. 그렇게 말했죠. 그래서 믿음을 비교하려는데 가장 귀한 것을 그 당시에 금이 여기니까 금으로 비교하고 금보다 더 귀한 것이 믿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 사도 이 당시에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죠. 박해의 전성기입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 서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베드로 전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금으로 믿음을 비유했죠. 금보다 믿음이 더 확실하다. 너희 믿음이 더 아름답다고 말한 것입니다. 금은 자연 상태에서 영구적으로 색상이나 성질이 불변합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를 찾아보니까 79번 원소더라고요. 79번 원소입니다. 금 1g 가지고 3km의 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1g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그리고 희귀하죠. 희귀성을 가집니다. 애굽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는데 그 태양의 상징이 바로 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우상이 뭡니까? 금송아지, 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 1장 9절에 말씀하죠.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육체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육체는 무익하다 그 말은,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 말씀은 육체가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육체는 유한하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가꾸고 안티에이징하고 섭생하고 다 해도 결국 늙는 것을 피할 수 없지요. 그래서 육체는 한계가 있지만 믿음은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다.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고 그 영혼은 결코 늙거나 죽거나 병들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1장 3, 4에 그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래서 이 믿음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살아있는 소망을 준다는 거죠.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어릴 때 많은 꿈을 가지셨죠? 소망을 많이 가졌죠. 비전을. 근데 지금 그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죠. 나이가 들면 꿈을 하나씩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꿈이 작아지는 거예요. 가능성이 점점 더 작아지잖아요. 제가 저번에 새벽기도 특세 때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이 이제 저기 파자마 데이하고 새벽에 기도 받으러 왔어요. 새벽 기도 받으러 왔습니다. 제가 이제 기도 카드를 보고 비전을 보고 기도해 주죠. 그 중에 박중원이라는 어린이가 기도 카드를 냈어요. 비전 공룡사육사. 공룡사육사. 오늘 그래 기도 안 해줄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 공룡이 다시 복제되어서 이 아이가 공룡사육사 기도해 줬어요. 그 옆에 또 어떤 아이는 뭐냐면 도마뱀 사육사 또 기도해 줬어요. 저 어떤 아이는 미국 대통령이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 와 기도 하나님 이 아이 미국 대통령이 되기 안 되면 한국 대통령이 되게 해달라고. 네.
근데 크면서 자꾸 그 꿈이 계속 있을까요? 나중에 알 거야. 공룡이 없구나. 내가 생각 잘못했구나. 그건 영화에 있는 거구나. 화석이지. 예, 꿈이 작아지죠. 예, 꿈이 좀 작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그리고 그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쇠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신 소망도 영원하고 그 꿈도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증거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 받으니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모든 것보다 더 믿음이 귀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잖아요. 금이 그만큼 귀한데 금도 질이 여러 가지입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14K 있죠. 14K는 찾아보니까 금의 함량이 58.5%, 18K는 75%, 24K는 99.95%, 99.95%. 그러면 뭐가 14K고 24K냐 보니까 금이 들어있는 돌을 캐가지고 14번 재련하면 14K, 18번 재련하면 18K, 24번 재련하면 24K. 그러니까 24K 되면 99.9%의 금 함량을 가지고 있는.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 분량 다 불순물이 아직도 들어있는 것이죠. 자, 금은 100% 없습니다. 순도 99.99%는 있지만 100%는 없어요. 왜 없냐? 나와서 공기와 부딪히는 순간에 0.1%가 산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100% 금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고 순도 99.99%, 24K는 24번 재련한 것인데 99.95%의 금을 함량이 있고 나머지 0.4%는 불순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몇 번 재련하냐에 따라서 금의 순도가 달라지죠. 바로 그것이 연단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연단도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사람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크게 쓸 사람은 크게 연단하시고 오래 쓸 사람은 오래 연단하시고 작게 쓸 사람은 작게 연단하시고 연단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농구 축구 선수의 훈련과 국가대표 선수 훈련이 같아요? 다릅니다. 격투기도 마찬가지 다 다르죠. 종이 비행기 날리는 사람하고 전투기 모는 사람 훈련이 같아요? 다른 것이죠.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한 만큼 쓰십니다. 예를 들어 요셉에게 큰 꿈을 주셨죠. 다음날 국무총리 됐습니까?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갇히고 13년 동안 연단을 받고 나서 총리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의 기름 부음 딱 받았습니다. 다음날 왕이 되었어요. 아닙니다. 10년간 쫓겨다니면서 연단을 받아요. 훈련을 받습니다. 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되었을 때 오케이 왕으로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 된 거 아닙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 바쳐. 바쳐. 그리고 바치려 했죠. 그게 바로 연단이죠. 그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차라리 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어떻게 저 아들을 찔러서 피를 다 뽑아내고 살을 다 떠서 각을 떠가지고 불에 태우나 생각되지 않았겠어요? 그 연단이 있은 다음에 인정받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의 연단, 내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목사이고 장로님, 권사님 다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들죠. 목사님하고 부를 때 호칭이 목사이지 정말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지요. 속으로 그런 분들이 당신같이 목회하면 목사 나도 하겠다 그런 사람이 왜 없을까요? 장로님하고 부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뜻으로 부른다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같이 장로님 나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 이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헌금, 기도, 예배, 봉사 다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답다, 장로님답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돼요. 한 번 직분 받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성도들이 마음으로 존경하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이. 자,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희귀할 것이나 종말이 될수록
연단의 과정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옛날에 동방교라는 이단은 연단사란 직책이 있어서 연단사들이 뭐하냐? 길에 나가서 꽃 팔아 오는 거예요. 그래서 꽃을 못 팔아 오면은 할당이나 못 채면 해초리를 맞았습니다. 해초리를. 네. 동방교 연단사 노광골 교주라는 집단이 있었죠. 연말에 아니라 종말에 연단을 받는 과정이 있을 것이다. 알곡과 쭉증이가 걸러질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말씀하죠. 보니까 시험으로 말하며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험을 받아 근심하지만 그러나 근심보다도 믿음이 더 커서 그 근심이 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이 믿음의 내공, 연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기 1장 20절부터 2절에 말씀했죠.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시험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오케이 허락하시니까 사탄이 쳤는데 모든 재산이 다 날라고 10명의 자식 한 날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10명의 자식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10명의 자식 중에 한 명만 죽어도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평생 가슴에 묻어야 되는데 10명이 한 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그러면서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도 여호와시요 재산을 주신 분도 하나님, 자식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찬송 받으실 것이다. 22절 시작. 이 모든 일에 범죄란 뭐냐? 내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왜 날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범죄다. 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의심하기 때문에, 자기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를 뭡니까? 깨기 때문에 이게 범죄라고 성경은 말씀.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23장 10절에 가서 욥이 고백하죠.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수아 사람 빌닷,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그리고 엘리우까지. 이 세 친구가 같이 3일 금식하고 욥을 위로하다가 나중에 정죄합니다. 욥아, 네가 뭔가 죄를 지었으니 벌받아 빨리 회개하라고. 욥은 난 죄 없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생각했죠. 욥은 이제 끝났다. 전쟁에 다 날라고 10명의 자식이 다 죽어서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데 욥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다음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끝나지 않았어. 욥의 아내까지도 아직도 믿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욥의 아내가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이런 사람인데 재산이 다 날로 10명의 자식이 다 죽으니까 완전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믿음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하라고 합니다. 이 와중에 욥은 뭐라 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지금 단련받는 거야. 나는 연단의 과정이야. 훈련받는 거야. 훈련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나의 믿음이 더욱더 순금처럼 되어 나올 것이야. 순도 99.99%가 될 것이야. 14K가 아니라 나는 24K 이상 될 것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은 내가 처한 환경 위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내가 아파서, 아니면 자식들이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뭐 재산이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그 위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 연단시키게 되는데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연단시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깨어짐으로 연단시키고 때로는 질병을 주어서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간지를 주어서 연단하시고 바울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사 누가를 붙여서 바울을 평생 돌보도록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늘 연단하여서 은처럼 하지 않는 고난에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은처럼 연단하면 14번, 18번, 24번 연단 너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진 않고 내가 감당할 정도로 내가 고난을 주어서 연단했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 연단시킬 때도 우리의 사정을 다 살펴서 연단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장을 내가 받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금이 다 똑같은 게 아니다. 14K가 있고 18K, 24K가 있다. 그래서 14번 재련한 게 있고 24번 재련한 게 있다. 24번 재련한 금이 볼 때 14K는 우스워요. 왜? 순도가 너무 낮잖아요. 불순물이 너무 많아. 그러나 24K는 그동안 연달 재련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달 많이 받은 사람이 볼 때는 아직 어린 사람의 믿음이 우스울 수 있지만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주라. 오히려 위로하고 격려해 주라. 북돋아 주라. 더 연단을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 믿음으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를 드리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의 직분, 직책, 믿음, 연륜 중요하지만 연륜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은혜의 분량을 보시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에 대하여 믿음은 최고의 선물이다. 믿음은 가장 귀한 것이다. 믿음은 연단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인생 최고의 선물 믿음 주시고 가장 귀한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연단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용장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 예수 어찌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찌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찌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어찌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에 저들의 땀과 눈물과 피가 담겨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들의 눈물과 땀을 닦아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예기치 못하는 모든 사건과 사고와 모든 범죄와 질병으로부터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 거두시고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소외되고 외로운 많은 사람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우는데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영육간에 풍성에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의 앞날이 복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앞날에 진학의 문을 열어주시고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여시고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절한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우리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꿈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주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리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일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짧은 생애때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에 맡긴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믿음은 인생 최고의 선물이며 가장 귀한 보물인 것을 알고 연단의 가정을 잘 거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